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상처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믿으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본 기운으로 가득한 이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범사에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짓고 통해 자복하오니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북핵 문제와 나누어진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전쟁과 분쟁,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테러의 슬픔에 빠진 나라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림재단을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빛으로 민족의 아픔과 어둠을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능력의 재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기업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속회 선교회 각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한국교회, 세계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니시 승리의 제단을 통해 생수의 강 같은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신앙의 생활에 대하여 정의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자전거를 타는 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두 발밖에 없어서 내가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넘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두 바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란 한 바퀴와 기도라는 다른 한 바퀴에 나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페달을 밟을 때에 비로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성장한다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에 그의 삶은 삶의 열정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어느새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와 세상 일에 눌려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 내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일은 첫째는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유도 의지도 없고 노예 생활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 430년 전에 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이 바로,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힘과 권세가 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바로로 하여금 항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지금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고된 여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소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음에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광야의 고된 길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물이 없음에 대하여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제 고단한 길, 저 결핍된 길 걸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인생이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육체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르비딤의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인생의 여정에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풍요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만족감과 안주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음을 보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장소입니까? 단순히 지정학적 의미로서의 광야의 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저들의 결핍을 채워주신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 정도면 비록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지만은, 안정된 삶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장소, 이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던 장소고, 광야이긴 하지만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다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배추라기를 주셔서 저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셔서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과 기적의 요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심지인 르비딤에 온 겁니다. 도착해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는 인도함 받아 르비딤에 와서 이제 살만하고 익숙해졌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진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살만한데 물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싫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불안정한 삶, 불안한 삶 더 이상 싫은 겁니다. 방황하기도 싫고 결핍되어지는 삶이 더더욱 싫었습니다. 또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 고된 여정을 걸어갈 생각하니까 이거 더더욱 싫은 겁니다. 좀 편안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안주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한 겁니다. 안주하고픈 마음. 비록 광야의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간구에 대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하여 만족하며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저들의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그 다음에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기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 있는 것이 오래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땅이지만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떼약빛을 가려주고 추운 길을 막아주는 그것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었으니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저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나 저 아라바 산지나 평지나 네겝과 해변과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의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겁니다.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 가는 길이 고달파지더라도요, 앞으로 가는 걸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안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있는 것 좋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지금 이 땅 느비느비 좋긴 하지만 여기가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달픈 광야의 생활이지만 가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를 위하여 보탠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결핍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핍함이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부족함 때문에 기도했고 결핍함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핍함이 채워지는 것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결핍함이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 감사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고 안주의식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여기 떠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길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하고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됐습니다. 응답되고 나니 거기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응답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어느새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가져야 할 사명,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실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방의 모든 것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잊어버리니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 우리 안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니 내 의로움이 솟아납니다. 내 의가 생기나니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정도 일하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정도 예배에 참석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에 만족하며 내 부족함과 결핍함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자족하며 사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 이상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결핍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것이 너희가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겨내시게 하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요, 지금 있는 이 르비딤의 만족함과 안주의 의식들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내딛는 자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지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가만 보십시오. 4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은 맥락 속에서 한 문장으로 이어서 얘기해 보면 단 한 가지, 단순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될 때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여 먹게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에 벌판에 허옇게 널려있는 만나를 주어다가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이요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16장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따위 소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없음으로 목말라 죽겠다는 것, 마치 앞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지금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앙의 모습.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사건과 문제, 이 암울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여기는 비관이고 여기는 절망이지요.
내 속에는 소망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집 앞에 물이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 절망과 좌절을 보니 미래가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구원에 대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주신 것.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니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 공통적인 심리, 아니 병리적 현상이 뭐냐? 과거로의 귀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과거에 확실했던 것,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과거. 비록 내가 노예지만은 그나마 내 삶에 터전이 있고 내 삶을 지탱해 줬던 것.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 어딜까요? 물질, 내 삶의 지위와 명예,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거야말로 내 삶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딴 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 다름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뒹굴던 그 나무 조각이 아니라, 비록 그 나무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지팡이를, 저 나일강을 내리치게 될 때에 그 물빛이 핏빛으로 변하여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녹여줬던 그 능력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그 지팡이를 짚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됐지요.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출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에 있을 때 이 목마름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이 회복되자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전에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가게 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이 있어라도, 광야의 고된 여정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있기에 그 길을 일어서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쉬운 날이 있었습니까? 쉬우셨어요?
저절로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저절로 살다가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책임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글이 끊어져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절로 오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정,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부족하고 결핍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의 자체가 은혜의 기적, 은혜의 사건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르비딤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약속된 저 미래를 바라보며 내 문제, 내 절망, 내 어둠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인생의 여정의 걸음들 때에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기중심적 사고 벗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떠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어 믿음의 경주를 하게끔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막 르비딤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고된 광야의 길이지만 걸어가는데 아멜렉이 싸움을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잘 가라고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어떤 이들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을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아멜렉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산망령된 사람이고 지극히 물질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멜렉을 말하자면 물질적이며 현실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3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 땅을 다스린다는, 에돔이 뭐예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고 내 인생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현실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러다. 여러분, 으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으뜸이에요. 엄청난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판단력 가지고 삽니다. 그뿐 아니라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 비전을 얘기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현실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요? 돈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생각,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설계하고 아멜렉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는 으뜸이기나 하나 하나님이 뭐요? 그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저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싹 죽이라. 이처럼 잔인하실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습니까? 아말렉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이 저 아말렉과 조금이라도 섞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저 아멜렉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아멜렉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이며 현실적이며 실용적이며 인간적이며 물질로서 현질로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저 백성 조금이라도 저 아멜렉과 섞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회방받기 때문에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움 거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멜렉이 나를 싸움 걸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와서 싸우는 거죠. 아멜렉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명대로 살고자 결심하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느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고집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거 넘어서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철학의 대가지요. 저 아데네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당시 헬라 철학을 배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과 함께 플라톤의 제자들과 함께 신존재 증명,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토론과 격정을 벌였던 자가 바울입니다. 사물 H라는 사람이지요. 세상의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세계 어디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꺼리낌이나 막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현행범이나 할지라도 사형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권한을 가진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다 배설물로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을 마치 나의 인생인 것을 모든 것인 양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도덕적으로 윤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절대로 그들 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동역자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멜렉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싸움 거는 게 아니라 이거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고된 길입니다.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지요. 그러나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또다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믿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 악한 영의 역사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힘든 고된 인생의 여정길이라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며 우리의 탁박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